사랑의 하나님, 살같이 빠른 세월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지난 삶들을 돌아보니 좀 더 사랑하지 못하였고, 좀 더 이해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만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명하신 지상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는 이 청년부와 오는 토요일 초등 1, 2부 개학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주님,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만민교회가 지역사회를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어 각 식년마다 부흥의 불길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 출입하시는데 힘들지 않도록 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상용 강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대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초등 1, 2부 개학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만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알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요즘 저도 그렇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성도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뵐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 사역에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고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또 아시는 분들에게 저희 사역을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자주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의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지금도 내 삶이 힘든데 한 가지 일을 제가 어떻게 더 맡겠습니까? 라는 얘기로도 저는 들리곤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저를 도와주시는 그런 직분, 그런 일을 맡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일들도 참 맡기가 어려우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인도자들의 이 직분은요, 얼마나 더 큰 부담과 얼마나 더 큰 이런 무거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자리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내어야 교회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히 리더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울까라고 하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은요, 이렇듯 대개 성과와 실력으로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실력과 평가가 있어야지만이 교회의 리더로서 세울 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서라고,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과연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리더의 자리는 무겁고 엄중한 자리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집에서는 부족한 부모입니다. 직장에서는 실수하는 직원이고요, 신앙 안에서는 여전히 흔들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직분자라는 말 앞에서 위축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누군가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자, 그 자가 바로 내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자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적나라한 답들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이런 걸 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자 그대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읽어 가시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에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워진 사람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흠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왜 우리 교회 지도자는, 왜 우리 교회 인도자는, 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감독과 직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단순히 그래 이 사람은 이게 되네 라고 하면서 교회 인도자의 체크리스트처럼 그렇게 적힌 말씀 본문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 인도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냐면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인도자를 보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인도자만 봐도요. 교회 인도자를 보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인도자를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 모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인도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인도자의 삶을 통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교회 인도자의 삶을 통해 이 교회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교회가 온전히 이루었다기보다는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의 인도자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저 인도자들에게만, 교회 리더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목표,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인 우리의 평생의 목표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의 평생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려고 한다면 비록 나는 교회 인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나도 예외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장해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와 훈련을 매일매일 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인도자의 위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지침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도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여러분들 모두가 결단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는 이 말 뒤에 나오는 말들은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말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인 사모하다 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며 그 마음에 뭘 두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명칭이 교단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같은 직분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감독과 장로를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과 장로라는 것은 모두 목회자로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감독, 다시 말해 장로의 직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직분을 두고 세상적인 가치로 구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성취나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직분을 받으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성도로 있다가 봉사를 많이 하면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경우는 돈으로 직분을 사기도 하며 사회적 위치에 따라 예우 차원에서 직분을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영수가 굉장히 오래 차 있는데 아무런 직분이 없으면 괜히 눈치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직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어주면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격과 관계없이 교회에서 직분을 남용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남발하며 나아가면 그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직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은 직분에 있기보다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노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분을 얻으려고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직분을 얻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얻으려고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성장한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총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시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3절까지의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바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품.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2절과 3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말이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당연히 이 말은 죄가 없다거나 완벽하다거나 이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누가 감독의 직분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모든 성품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한 과목이라도 0점인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온유하며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 우리가 직분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착한 행실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한 가정의 부모로서 가정 생활에 소홀한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하여 범죄에 빠진 사람이라면 그 직분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회사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교회가 가정이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가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정이라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요, 감독의 자격은 그가 이끄는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주일에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직분을 줄 수 있을까요? 가정을 품는 어머니로서 그런 모습,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직분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이끄는 인도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치고 반드시 자라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영역이 말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교회와 사회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기록하며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교만하게 되어지고 쉽게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에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룻밤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인도자가 되려면 더더욱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정할 수는 없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신자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더 지켜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한 감독은요, 교회 인도자는요, 교회를 넘어서 어디에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인도자로서의 책임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책임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한 손에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 손에 들고 전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인도자들은 반드시 이 부분도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 가지의 영역을 통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은요, 말을 잘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갖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100점은 아니더라도 정말 평탄하게 잘 해낼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헌신할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 자격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알고 세상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인도자로 세우는 것은요,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역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만 보아도 교회 리더들은,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교회 리더가 된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성장한 사람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자격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감독이 실제로 하는 일, 어떤 일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 일은요, 한 가지밖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 실제로 해야 되는 일,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에 나오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치는 것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교회 인도자로 세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인격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중요하죠. 가르치는 일을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잘하게 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인격이 없으면 그 능력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기, 외모, 가진 것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세상의 지위가 높은 것, 여러분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교회 인도자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인격을 성장시키는데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모든 능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혹여나 인격 없이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점점 커지고 건물은 점점 넓어지며 성도 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인격이 있는 교회 인도자가 없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 우리가 칭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구석에서 눈물로 힘듦을 표현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는다면,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서 저기에 끼어들면 피곤해져서 우리 가족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뛰어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인도자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인격을 다듬어가는 것이 선한 일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추구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인격으로 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이루는 곳을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나의 인격을 더욱 다듬어 가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감독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감독, 즉 장로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실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가 필요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그 기준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독이든 집사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인격을 성장시키며 나아가는 사람, 인격을 훈련시키며 나아가는 사람, 자신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쓰는 사람을 우리는 집사로 세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우리가 감독이든 직사든 교회 인도자의 자격으로 점검해야 될 것 또한
인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인격이 성장하고 있는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직분을 받았든 직분을 아직 받지 않았든 간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격을 점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따르는 보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존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봉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자에게는 이 두 가지의 보상이 분명하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 특히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기본적으로 집사는요, 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종. 당시 이 단어는 사회에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했던 종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집사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종의 직분, 남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다스리는 직분을 맡고 싶으십니까? 모두가 다스리는 직분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이 관점을 완전히 역전시켰는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식탁에서 집사가 되어서 제자들을 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집사로서 제자들을 섬기고 스스로 종이 되셨다라는 그 본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인격, 모든 것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섬김으로 말합니다. 섬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만 하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집사로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쫓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인격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며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며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에게까지 달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지체가 그렇게 자라가며 주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자격 있는 자가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 인도자는 앞으로도 성경 말씀에 따라 자격을 검증하고 합당한 자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세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신을 훈련하여 인격을 갖추어 가셔야 되고 섬김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셔야 됩니다. 또한 아직은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젊은 지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 그것이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보다는 인격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말보다는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순간의 열심보다는 지속되는 신실함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리더가 된 사람들,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점검해 봐야 되고 나의 섬김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얼마나 주님의 그 섬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의 섬김은 얼마나 그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만민교회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이 만민교회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직분자를 얼마나 잘 세워야 되며 정말 이 지도자가 얼마나 제대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더 중요한 것은 직분자들에게만, 리더들에게만
아버지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능력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인격을 보여드리며 나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혹시나 능력이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는 말보다도 삶을 더 바라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하며 나아가더라도 주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말보다는 삶을 중요시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에 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아버지, 결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순간의 열심보다도 지속적인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잠깐의 아버지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격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못나며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볼 때 아버지, 너무나도 죄인이며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우리 사시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네, 우리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은 더욱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만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던 설교가 있었는데요. 어떤 설교였냐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미련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며 지혜롭더라도요, 하나님의 미련하심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교회를 위해 말씀을 맡으신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루빨리 완전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들, 직분자들, 오늘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인격을 성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직분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직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사명이 빛을 발할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대에서 끝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육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다음 세대들 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열리지 않은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생각나실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지만 우리 교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만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람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뛰어남, 아버지, 그러한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아무리 신실하시라도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발끝이라도 닿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빛으로 밝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힘들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그 위로가, 그 평안이,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만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루빨리 완치되어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자, 목녀들, 직분자들, 아버지, 많은 직분들이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에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 지금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달려가는 가운데에도 점검해봐야 될 것은 아버지, 우리의 인격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섬김과 동일한 섬김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직분자들이 우리 만민교회에 온전히 세워질 때 이 교회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도 아버지, 결코 허리가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위에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위에가 잘 나가고 있더라도 아버지, 그 뒤에가 끊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래야오니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요. 이 주변에 있는 달서구와 또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법들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라가이 박종주 선교사님, 란디 선교사님, 윤주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군선교 사역과 목장이 품고 있는 선교지와 미래자유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간다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던 많은 건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요, 우리 교회만 잘 되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나가고 우리 교회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옆을 돌아보며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정말 저 힘든 땅, 적박한 땅, 광야와 같은 땅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지금도 그 사명 하나 붙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라, 도와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정말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온전히 채우시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두 열어주시고, 주님의 영역과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생명이 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까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세운 많은 건물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땅에도 이 한국 땅에 임했던 그 복음의 물결처럼 아프리카의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믿음이 아버지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기쁘고 감사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아버지 맞는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이 기도의 전과 후로 나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교대 시간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참 모자란 부분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가 그 집을 맡은 청지기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직분보다 삶을, 말보다 인격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가정과 일상에서는 믿음이 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성도인들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도구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 하나님께 더욱 충성,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수요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